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하느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기도한 걸 하느님이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비유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로 하느님께 원하는 기도의 그 성향을 보면, 큰 주류를 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 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우리 집의 가정의 어떤 풍요로움을, 건강을, 화목을, 뭐 여타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죠. 그것이 큰 줄기로 본다면 결국은 번호 6개인가요? 7개인가요? 맨날 헷갈리네. 그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뭐 어떤 나름의 보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열의 9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에서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못나서 그러한 의미보다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 말라키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말라키 예언서의 그 당시는 기원전 한 5세기 경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바빌론 유배를 떠났다가 5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530년경부터 돌아와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하느님의 뜻을 안 지켜서 그래.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라는 걸 안 지키니까 우리 이렇게 벌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 그러면 하느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짓자. 이 성전만 잘 지어 놓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한 20여 년 만에 복원을 해요. 다시 건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60년, 7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오늘 나오는 이 말라키 예언서의 시대예요. 기원전 한 5, 60년경쯤.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 마음이, 내가 기대를 했잖아요. 내가 성전만 지으면 하느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평일미사 열심히 나오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 기타 어떤 봉사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 짓고 나서 이제 다 졌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근데 시간이 막 60년, 70년이 이르는 동안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변화라 함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아시리아 제국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리아 제국이 종교의 자유는 주었지만 무지막지한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들을 좀 벗어나고자 하느님께 성전도 봉헌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야? 똑같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 신앙이 이 어떤 내적인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차 형식만 남는 신앙으로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뭐 원래는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때 보면 뭐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점차 뭐 눈 하나 없어도 그냥 바치고 다리 좀 쩔뚝거려도 바치고 이러한 모습으로 좀 불완전한 제물을 바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했었던 가장 좀 어찌 보면 좀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당시에 이 사제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솔선수범해서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고 기도를 바쳐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가장 먼저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하느님의 뜻 그것보다는 형식에 추구하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야, 제사 드리는 거 뭐 이거 의미 있냐? 귀찮아 죽겠네. 뭐 이런 표현들까지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기원전 5세기경에 대부분의 사람들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말라키현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재련사의 불, 또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 기도를 바치고 열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고 때가 섞여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불순물과 때는 뭐겠어요? 나의 내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냥 형식만 바치다 보니 하느님께서 그 모습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보시는데, 재물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도 바치는 사람의 손이 더러우면 그 재물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재련사의 불과 염색공의 잿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재물 자체보다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루카복음을 보면 그러한 삶을 가장 잘 살아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메온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진 않았지만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평생을 성전에서 지내면서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흠없는 재물을 바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흠없는 재물이 되어서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걸 바꿔서 표현한다면 오늘 축일을 지내고 있는 봉헌 축일,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 손은 더럽지만 좋은 것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좀 부족한 재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내 손이 깨끗하다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그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느님에게 여러 가지 뭐 기도도 바치고 뭐 여러저런 한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칠 만한 그런 깨끗한 상태인가, 봉헌할 만한 존재인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부족하다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청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청한 것을 당연히 들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느님은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잖아요. 자녀분들이 어릴 때 엄마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나 뭐 사탕 뭐 마시멜로 뭐 단 거 뭐 디저트 사줘, 그러면 사주시나요? 사줄 때도 있겠지만 안 사줄 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안 사주시죠? 혹시 이가 썩을까봐, 건강이 안 좋을까봐, 어떠한 이유로 안 사주죠. 근데 그 안 사준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씨, 우리 엄마는 간식도 안 사주는 나쁜 엄마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아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성숙하다는 것은 부모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나이가 이제 점차 들고 내가 자녀를 낳고 그때가 되었을 때 내 자녀에게 너 사탕 좋아하니까 사탕 뭐 배부르게 먹어라, 뭐 두쫑크 너무 달고 맛있는 거 뭐 먹고 뭐 건강해져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너 건강을 위해서 안 주는 거야, 좀만 참으면 더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거 엄마가 해줄게 하면서 뭐 삼계탕 사주고, 아이는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원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성숙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직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찡얼대면서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이거 분명히 엄마가 성당 10번 나오면 이거 해주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에게 막 칭얼대고 요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조금은 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를 해야 된다면 기도를 하고, 미사 참례를 해야 된다면 미사 참례를 하고, 봉사가 필요하다면 봉사를 하는 그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안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까? 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그래, 이번엔 내가 이거 한번 해드려야지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하느님의 영적 지갑도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